마태복음 9장 9절에 13절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드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내가 쓸데없게 없고 병든 자에게 내가 쓸데있느니라.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우리의 삶도 조급하게 살다 보면 체한 것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조급함이 없는 삶을 이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는 이런 놀라운 섭리와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 마태를 부르시는 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상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좁은 세관에 앉아서 그 당시 나라를 몇 등분해서 그 나라의 국경선을 지날 때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통행세를 받는 일을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헤롯 빌립을 섬기는 그 관료로서 그 가버나움 땅에서 이 땅에 저 땅으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세를 받으니까 그 민족 중에 누가 이렇게 통행세를 받는 사람들을 좋다고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따뜻한 말이나 눈길을 보였던 적이 있겠습니까? 세리라는 직업이 그 시대에 공인된 죄인의 직업이고 독재자에게 부역할 뿐만 아니라 결국 독재자가 거둔 세금이 로마 정부에 들어간다는 걸 보면 정말로 매국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에게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누구도 그를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눈빛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마태는 죽어있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그 늘 자기가 익숙해 있던 그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시하고 미워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그 어울리는 사람에게는 큰 모험과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시대에 공인된 죄인이었던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마태에게는 이것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와 이 방송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마태를 부르신 부르심과 동일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우리의 따름 사이에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고 따라서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기 쉬운 시대와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SK텔레콤에서 광고했던 초시간, 초월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그 속도를 통해서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광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재와 과거, 현재와 미래를 마치 동시간대에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시간 속에서 같은 장소에 머물려면
적어도 4시간, 5시간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된 사회에서, 휴대폰이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는 마치 동시간대에 이 멀리 있는 이격거리가 좁혀져서 초시간, 초장소의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요즘 뜨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하면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제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구현하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인간은 현재 여기라고 하는 장소에서만 머물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래와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가상의 상상의 현실과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아와 존재가 분열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꿈과 이상은 저기에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기 있을 때 이 두 시간을 살 수 없는 인간은 결국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보다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어느 때보다 많이 정신적인 질병들을 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의 가장 주된 이유가 있다면 이런 분열에서 올 거예요. 초시간으로 말미암아 오는 분열, 초공간으로 말미암아 오는 분열, 현재와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서로 엉켜버려서 이 삶을 분리할 수 없어서 오늘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로 닥치고 있는 큰 재앙 중에 하나가 이 정신적인 분열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구현하는 문화와 삶의 질들, 이런 노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긍심도 갖고,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가장 좋은 전자회사가 한국에 있고, 생활 가전에 대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 제품을 한국에서 만든다는 것 때문에 우리 문화를 너무나 자긍심 가지고 살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우리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했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존재를 더욱 복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게 해서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얻는 유익보다 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동과 수고가 더 많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휴대폰이 없을 때는 그냥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살았는데, 이 휴대폰을 가지니까 사람 만나지 않고도,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마치 내가 누구와 친밀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현실이 누리고 있는 내 삶에서 마땅히 누려야 한 삶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이 휴대폰을 얻기 위해서 몇 시간, 며칠을 한 달 중에 일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를 배우려고 다녀왔는데 서울에서 보지 못하는 몇 가지 경험들을 시골에 가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보물 269호인 피항정이라고 하는 누각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추치원 선생님이 지어서 연회를 했던 곳인데, 그것이 소실된 다음에 중종 때 재건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적어도 200~300년 되다 보니까 보물로, 문화재로 지정돼서 잘 관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누각 앞에는 연방죽이 있어요. 그래서 이 8월달이 되면 연꽃이 이렇게 피어올라서 나름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울타리로도 돌도 잘 쌓고 도로도 잘 가꾸어서 너무나 걷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50년 넘게 살았지만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연방죽의 연꽃을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을 이번에 아버님 덕분에 이 휴대폰도 놓고 TV도 놓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거기를 가서 천천히 연꽃을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는 건물에 가려서 해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좀처럼 볼 수 없는데, 거기엔 너른 들판 사이에 해가 지는 정말로 붉게 타오르는 석양빛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메타버스나 초시간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분열되지 않고 인간 본래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가 그것에 응답해서 따름 이 사이에는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따름 사이,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장애물 훈련장들이 있어요. 이것을 요즘 올림픽을 하니까 육상 경기에 빗대면 두 개의 중요한 허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허들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허들은 우리 내부에 있는 허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만 넘을 수 있는 허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는 거기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마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그 집에 모이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잡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마태에게는 분명하게 큰 허들이 그 앞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이 마태의 그런 본성을 뒤흔드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면서도 개처럼 돈을 버는 게 마태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지탄을 받고 공식적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그가 그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탐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천국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와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래요. 말씀이 뿌려졌지만 이 말씀이 자라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라는 과정에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들,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이 자라고 있는 씨앗들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맞춰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태였지만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지는 속에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가 넘어야 했던 허들은 마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앞에 놓여 있는 허들과 같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염려들, 걱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어떤 강의를 하는 곳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자기의 간증을 나눠요. 제 강동구에 있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의 사모님인데 어느 날 교회 로비에 있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첫 마디를 묻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차서, 아니 어르신,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그냥 오시면 되죠. 이렇게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하고 할아버지를 보내드렸는데 생각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선교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는 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다니려면 자기의 수입의 10몇%를 드리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학원이나 과외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하는 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면서 따르는 길이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 허들을 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돈들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재정과 헌신들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투자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태가 넘어야 했던 첫 번째 이 허들은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허들입니다. 두 번째 허들은 밖에서 오는 허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마태와 같은 부류들,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잡수시는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함부로 누구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의 장소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장소이고 용서의 장소이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고백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가족의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벌여놓는 이 장면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선지자로 오셨던 이분이 죄인들과 한 식탁에 어울릴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이 비난은 제자들에게만 퍼붓는 비난이 아니라 마침 마태에게 퍼붓는 비난이었던 것이에요. 마태는 이 비난이라고 하는 이 허들을 넘어서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 중 돌짝밭의 비유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대요. 지금 마태가 지금 경험하는 현장이 이거예요. 기쁘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준비해서 나누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 앞에 서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비난 앞에 예수님은 마태는 어떻게든 이 허들을 넘어야 할 그러한 위치에 그가 놓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일한 허들을 넘어야 하는 환경에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남의 비난이나 박해들, 핍박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태가 건너야 했던, 뛰어넘어야 했던 이 허들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허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만 넘을 수 있는 허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허들은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견뎌야만 이것을 넘을 수 있는 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꺼이 이 허들을 뛰어넘고 계십니까?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게 저절로 붉어졌을 리가 없다. 저게 저절로 둥그러질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둥그러지고 붉어진 대추 하나 아래는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변개 몇 개, 무서리가 내리는 몇 밤, 땡볕이 비추는 몇 날이 지났기 때문에 저렇게 둥그러지고 저렇게 붉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대추 한 알도 저절로 둥그러지고 붉어질 리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에 저절로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따르미들 앞에는 포기해야 넘을 수 있는 탐심의 허들과 견뎌야만 넘을 수 있는
박해의 허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서 못 쓰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허들을 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의 삶이 확 변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느냐는 불평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조급함 때문에 오죠.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impatient예요. 인내심이 없는. 조급함이라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조급함이라는 것은 내 과정,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따름 사이에 과정과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조급함 가운데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불평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왔다면 정말 내 삶을 조금이라도 좀 변화시켜 주시지 왜 이렇게 허들을 넘는 일만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힘겹게 하십니까? 정말 이런 삶의 과정 끝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다면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요한 1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마중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팀 켈러의 기도를 함께 공부할 때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말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이 발타자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비슷한 말들을 또 하나 했어요. 갓난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난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갓난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갓난아이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웃을 때가 있죠. 근데 갓난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웃으면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갓난아이들이 어른들과 눈을 마주치면 웃게 되냐면,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계속 웃고 달래고 어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2, 3주를 거친 후에야 아이들이 엄마의 미소에 응답해서 미소 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발타자르라는 신학자가 여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긴 시간 내내 미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소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미소를 창조주의 미소라고 이름 지었어요. 창조주의 미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는 그 미소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 증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증거하고 있는 매우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사랑이 비롯된 창조주의 미소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위대하고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허들을 넘는 마태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창조주의 미소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줘요. 예수님의 별명을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긍휼의 목자, 긍휼의 목자.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건강하고 나는 잘 살고 무엇인가 위치에 있고 난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오갈 데 없고 병들어서 자기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왔어요.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갑니까? 아니요. 병든 사람들만 찾아가듯이. 정말로 자기 삶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리고 우리의 병든 삶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긍휼 앞에 내맡겨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죄인과 세리들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사야. 나는 병든 사람들만 고치는 의사야.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여기 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병듦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실패와 연약함, 심지어 죄악들을 발견했거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던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매를 때릴 때 그 엄마 품으로 달려들어가는 아이처럼 실패와 연약함을 볼수록 아팠기 때문에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사이신 주님의 품에 달려들어가십시오. 그 더 복된 현실이 13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지금도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찾아 기꺼이 그들을 맞이하며 그대의 병을 고치시는 분,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Just do it. Just do it. 당장 여러분 주님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실패와 연약함이 있다면 부끄러움 가운데 무화과 나무로 여러분의 수치를 덮지 마시고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십시오. 저는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께 드리는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양 이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무엇인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지 마십시오. 오히려 창조주의 미소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갖고 세상이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창조주의 미소를 그들에게 보이면서 그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 없이 방긋 웃는 웃음, 그런 스마일, 그것을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따라서 하는 매우 아름답고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크고 놀라운 일로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없을지는 몰라도 실패하고 좌절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눈빛을 가지고 여러분의 얼굴빛을 가지고 미소를 짓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주의 미소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내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미래인교회 그 최 목사님은 시집을 2권 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의 일환이기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한 편의 시를 써서 지인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요. 저에게도 보내주시는데 이번 주 시의 제목이 살구더라고요. 살구. 제가 신 목사님의 시를 읽고 이번 주 참 재밌었어요. 마치 소사시처럼 있었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과일 가게에 있어서 살구를 싸게 살기 때문에 살구를 샀다는 거예요. 특별히 살구가 여자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살구를 사가지고 아내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살구, 나도 살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살구, 나도 살구. 창조주의 미소로 이웃을 대한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살구, 나도 살구.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각박하고 모든 게 거래 관계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없으면 어디 하나 사람 구실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미소 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미소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살구, 나도 살구. 여러분 안에 마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태에게 일어난 가장 직접적이고 큰 변화가 있다면 그가 섬기는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헤롯 빌립을 위해서 세리로서 세관에서 일을 했던 이 마태가 이제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 참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섬기는 대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마태는 헤롯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헤롯이 그가 먹고 살 급여를 주고 생계를 책임져 줬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헤롯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지하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위하면, 누구에게 잘 보이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안전하고 내 삶은 유지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주인으로 삼건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삼고, 나의 주어진 삶의 지평은 우리가 창조주의 미소를 이웃들에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마태에게 일어났던 변화이고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감당했던 책임을 우리도 감당하면 좋겠어요. 주인이 바뀐 마태가 예수님과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던 세리와 주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배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이것입니다. 나를 기꺼이 받아서 그 창조주의 미소로 대하시고 나를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잔치를 준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잔치이고 전도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이 시대 가운데 베푸는 위대한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잔치를 여러분 마련하십시오. 그 대상이 가족이든 직장의 동료든 이웃이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창조주의 미소를 맛볼 수 있는 공간과 장소와 상황을 만드는 지혜를 구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첫 번째 은혜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시다.